자, 여호수아 오늘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 말씀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의미 이건데요. 지난주일 설교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이 광야 여정의 의미 이런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연결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성화대사와 관련된 이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은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멸, 아주 자극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좀 바꾸면 이제 가나안 입성의 의미,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그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가나안 정복, 입성의 의미,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이후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확인하는 일인데요. 자,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애국 고센 땅이죠. 자, 고센 땅에서 200여만 명이 이제 구출받아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요소, 여기에서 보면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이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와서 여기 이제 시내 산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 주권, 뭐지, 왕권이죠. 여기 왕권. 그러니까 주권에 해당하는 헌법, 토라죠. 율법을 받았어요.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할 적에 법을 통해서 행사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신광야 여기를 거쳐서 바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되었을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 여기 38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여러 전쟁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자, 이제 이 지점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이제 영토죠, 영토.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되고 이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토만 얻으면 명실공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이니까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평지.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강론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적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짜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 편애하시고 그런 차원이나 혹은 뭐 고대 수많이 있었던 고대 전쟁 뭐 그런 차원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차원이 있지만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이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와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자, 이런 구절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가나안인들은 자기 어머니하고도 성관계를 한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들, 누나나 누이 동생들하고도 이런 짓을 하고 따라하지 말아라. 외손녀하고도 그런 짓을 한다. 그들은 고모하고도 그리고 이모와 큰엄마 뭐 하여간 가족들까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며느리나 제수, 형수 자 이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심지어 그들은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이런 짓을 따라하지 말아라. 또 남자끼리 또 동성애도 한다 이렇게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들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강까지 한다. 따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24절이 있는 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가 어떤 나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동시에 먼저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고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 그 동성애가 다른 나라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소수자의 권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국회에서 이런 길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지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속적인 문화가 그렇게 흘러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봤는데 그 정보를 말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 18장 1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학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보신 대로 1절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여호와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수미상관의 문장입니다. 자, 이런 문장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엄청 강조한다.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제 쓴 것이죠. 근데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 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지시했어요. 뭐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이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법도, 그러니까 내 법도를 따르라. 내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법도 내 규례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풍속과 법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풍속은 원어로 행위라는 뜻이 있어요. 행위 있잖아요. 행위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크게 얘기하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이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규례는 구체적인 법령을 말해요. 구체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뭐 살인하지 말라. 구체적인 법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법도 있죠. 법도는 율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 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토라.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토라 안에 물론 뭐 제사 제도도 있고 절기나 법령, 재판 등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이나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연스레 나오는 말이 뭐죠?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종교는 문화의 뿌리라. 기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세속 나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뭐 우리 집안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문화로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봐야 하고, 특히 오늘은 여호수아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본문인데 그 말씀을 자 잠시 이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의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뭐 리더십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이 모세 지도력이 있었는데 모세 죽고 나니까 그 리더십의 자리가 이제 빈 자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 백성과 더불어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자, 왜 들어가라고 하신다고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자, 바로 이런 관점을 봐야 돼요. 이런 관점. 그 성경의 큰 흐름이죠. 자, 그래서 3절 4절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영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토를 이제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때 와서야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직 다 차지 못했죠. 자,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뭐 할 때까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했지만 또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은 어떤 건가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까? 중요한 거는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 돼. 행위를. 그럼 여호수아가 믿음에 근거해서 나타내야 할 행위, 실행, 그게 뭘까요? 그게요. 자, 율법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하면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는 거죠. 읽어라. 성경 읽기.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경을 읽어라. 둘째는 뭐예요?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 읽고 나서 묵상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위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난주 책을 보니까 우리의 소장은 자율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입으로 먹고 또 이제 소화기관에서 먹은 음식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라. 그 말이 묵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요. 지키는 이게 전부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무슨 그 인간의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힘은 이 세 가지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고대 전쟁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이게. 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시죠. 약속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내가 원인이 아니라 이 현실이 원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또 원인이 돼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본질 아닐까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뭐냐, 의미가 뭐냐, 보람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의미라는 거죠. 의미.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긴장되고 아무리 바빠도 여호수아가 수행했던 전쟁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현실은 뭐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 순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죠? 이 세 가지. 율법을 읽어라, 묵상해라, 실천해라. 이걸 그래서 저는 이 큐티로 연결하는 겁니다. 큐티.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뭐 하루 삶을 하나님 인도받는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큐티의 핵심 아닌가요? 핵심.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것도 성경 또 말하자면 성경 공부의 핵심이죠. 이런 것도. 또 설교를 듣는 거 핵심이죠. 우리가 듣는 건 음식을 먹는 거 같고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을 좀 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큐티의 핵심이 다. 저는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큐티를 처음 배우고 그때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지속해 온 겁니다. 지속.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자, 이 세 가지에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실천이죠. 실천. 그죠? 자, 실천입니다. 자, 근데 실천이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목사라고 쉬울까요? 선교사라고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실천 이전에 뭘 줬나요? 바로 이 묵상을 줬어요. 묵상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난로에 우리가 이제 장작을 떼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게 묵상은 뭔가 하면은 이 산에서 금방 그러니까 캔 나무는 물기가 많잖아요. 그 잘 태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말려야죠. 말려야 돼요. 그래서 장작 원래 이 땔감을 이제 하고 이러면 나무로 뭐 톱으로 패고 이렇게 패가지고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 묵상이에요. 그래 잘 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야 비로소 음식이 에너지화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묵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큐티 강의를 많이 했는데 묵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제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어떤 목적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곧 나죠.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천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실천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참 오랫동안 큐티를 가르쳤는데 이 묵상하는 과정, 이 소화하는 과정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뭐죠? 읽는 거는 그냥 음식을 그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뭐 씹어 이제 먹지만 그게 다 소화가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힘이 돼요, 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간에 이런 그 흡수하는 과정, 인풋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묵상, 생각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실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읽기는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제가 독서를 배운 겁니다. 독서법을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읽기는 일반적인 언어로 하면 독서인데 성경만 읽지 말고 일반 서적, 경건 서적을 읽어야 돼요. 왜?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 다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완을 해야 돼, 보완을. 인풋 과정입니다. 들어오는 과정. 자, 식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묵상은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소화하는 과정, 소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천은 실행이에요. 이런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큐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다 있잖아요. 인카네이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큐티의 핵 인카네이션 육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원형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 나사렛 예수는 그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 그러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뭐죠? 생각이 있고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목적이 뭐죠? 나사렛 예수처럼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원리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의미, 목적은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영토를 얻는 거죠. 영토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율법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화됐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대서사는 그랜드 스토리죠. 커다란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그 다음에 길라대사, 길 위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서 삶의 여정에서 그 하나님 나라 대서사, 그랜드 스토리를 이어가야죠. 내 삶의 자리에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사업을 하고 어느 방향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내가 왜 살아가는 건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 사업하는 방향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라면 그런 방향을 제고해야 되죠. 제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 길라 대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큐티예요. 큐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독서를 하고 소화를 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 방법.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의미를 붙잡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 본질을 놓치고 사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은 QT에서부터 시작. 하나님 나라 문화 건설은 QT에서부터. QT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작죠. 조그만해요.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큐티를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문화 꽃피우기라는 이 커다란 주제와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연결을. 다른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내 가정과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아침에 저는 지금도 계속 큐티 하는데 이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도전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된 거고, 내 비전이 된 거고, 내 삶의 방향이 된 거고, 내 사역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는. 그래서 하지연 633도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내가 70의 메신저가 되다. 그것도 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저 뭐 밖에 나와서 데모한다고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비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그래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